오늘 참회의 기도라는 참회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회가 개회를 할 때에 존 라이트 목사님이 드린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존 라이트 목사님이 캔자스 상원의원 개회 기도를 하도록 부탁받았을 때에 모두들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회 기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 진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행정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는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반응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항의하는 표현으로 기도 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라이트 목사님이 심우하는 중앙 그리스도 교회에는 47명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외하고는 약 5,000통에 넘는 지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이 기도의 전문을 보내달라는 국제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 기도가 전국으로 퍼지고 진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된 나라라고 불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들과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노고와 수고에 온 국민이 감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놓고 이 정부가 한국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국민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힘써 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고통당할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구의 손을 내민 것이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내고 교회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을 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헌혈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들이 나서서 헌혈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한국교회 70% 이상이 공예배를 중지하고 지상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달간 공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놓고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만드는 정부의 태도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지금 유감을 나타내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분명 예불을 드리고 각종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예배 강행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동행해서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기도 하고 공무원들에게 교회를 지정해서 감시하게 하고 벌금 우운하면서 마치 범죄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인 이정훈 교수는 교회를 범죄 집단이나 공공질서를 해야 하는 위험 집단으로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잉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탈세 행위에 대해 단속할 때도 중무 공무원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것이 매우 예외적인데 교회에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이나 공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지난주에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이런 조치들을 더욱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지였느냐 하는 겁니다. 팩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교회 감염이 일어난 명륜교회는 초기 사례로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강동구 명성교회는 부목사 및 접촉자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언론이 대서특필했지만 2차, 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교회 안에 어떤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부산 온천교회, 대구 성동교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신천지 교인들의 이중 등록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수원 생명샘교회도 신천지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성남 은혜강교회는 정통교단 소속이 아닌 이당선 시비가 있던 교회였고 신천지의 집중 포교 대상이었던 교회였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 만민중앙교회도 전통교회가 아닌 이단교회입니다. 대구 동안교회는 예배 아닌 수련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전부 이단, 신천지, 구원파 이러한 이단들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전통교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집단 감염의 중심인 것처럼 정부와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주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침묵해야 하는가? 판단은 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마는 저는 목사로서 이번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천안의 한 교회 목사님과 공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전날에 한 교회 목사님과 공무원이 통화를 하면서 공무원이 내일 교회 점검하러 갈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방문록을 작성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청에 방문하는 사람들 방문록을 작성합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는 사람들 방문록 작성하게 합니까? PC방, 식당들, 각종 모임들에 있는 방문자들에게 방문록을 작성하게 합니까? 공무원은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게 방문록을 작성하게 합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은 방문록 작성 안 해도 예방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무원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꼭 집어서 방문록을 작성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위에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점검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방문록을 작성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방문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교회를 단속하겠다는 것이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그 단초를 한국 교회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문을 닫고 교회 안에서만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눈물에는 기본적인 눈물과 반사적인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눈물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눈물로 평균 5초마다 눈을 깜빡일 때 나오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눈물은 눈 표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각막과 결막 세포가 말라 죽는 것을 예방하고 또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사적인 눈물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눈물로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아플 때 반사적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기본적인 눈물이 메마르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고 이 반사적인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정서 건조증에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4배 더 반사적으로 운다고 합니다. 남자는 평균 1258번 울고 여자는 평생 4764번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신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눈물이 메마른 정서 건조증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신음함으로 피곤해져서 매일 밤 침대가 눈물 호수 위에서 수영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윗의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눈물의 원인, 그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비슷한 두 단어, 분노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울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카메라 앞에 서는지 우리는 자주 봅니다. 죄에 대해서 덤덤해하는 거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남을 괴롭혀 놓고도 거짓말과 술수로 피해자에게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불쾌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의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총 7편이 나오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시편 6편은 그 참회 시의 첫 번째 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거죠. 눈물의 원인 두 번째는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웁니다. 몸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뼈가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다윗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이 계십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로 아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기 스올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울었고 죽도록 아파서 울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또 대적 때문에 울었습니다. 7절에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10절에서는 모든 원수들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대적들은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실제로 괴롭힌 원수들일 수도 있고 전혀 뜻밖의 비의도적으로 괴롭힌 원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의 가슴에 대몫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욥을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지만 그 모든 말들이 욥에게는 비수와 같이 꼽혔던 것이죠. 그들은 욥에게 죄를 짓지 않고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산 욥의 가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됩니다.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다가 보면 가뜩이나 진물이 나는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교인들이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하는 것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원수들이나 위로한답시고 비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대적들 때문에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죽도록 아파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양약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인 장애인이죠. 다이빙을 하다가 어깨 밑으로 다 마비가 된 조니 에릭스 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애는 나에게 가장 큰 긍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조니는 누구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니는 하나님을 향해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금병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고귀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고귀한 보배입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고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의 하나님. 다윗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다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다. 바로 살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도 있고 죄를 지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징계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그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징계의 고통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도록 하는 고통입니다. 징계의 고통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봅니다. 고통을 당하면 새로운 기쁨을 얻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더 큰 겸손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 더 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 미래 천국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고통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영혼의 운동기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확성기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해라. 희망을 품고 내 앞에서 울며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중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확성기로 소리치십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은혜는
바로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4절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의 친절, 꾸준한 사랑, 긍휼과 인자와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사랑 덩어리,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꾸준히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헤세드의 하나님을 향해 큰 눈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확신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향해 울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상공인들은 월급은커녕 세금 내는 거, 월세 내기도 급급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구제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 너무나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례는커녕 상가 월세도 못 낼 지경입니다.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회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눈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참회의 눈물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아직 고통 중에 있었지만, 아직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의 갈등을 이겨냈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는 거예요. 원수의 조롱을 이겼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긍휼과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하고 완벽한 긍휼과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식의 울음소리보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래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애통할 때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이 다 정화되는 거죠.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재련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회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상처에 고인 고름을 짜내야 하듯이 이 가슴 속에 고인 눈물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름을 짜내야 상처는 비로소 아물고 눈물을 흘려야 고통도 비로소 잊을 수 있습니다. 웃음이 내 얼굴을 비추는 빛이라면 눈물은 내 영혼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 영혼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청년이 눈이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눈에 독한 균이 들어가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눈을 뽑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병문안 온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고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죠. 그토록 믿으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다가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이 청년은 처음에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기도의 숨이 열려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몇 시간째 그렇게 울고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올라갔습니다.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균이 깨끗하게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청년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청년의 영육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고 반대하던 원수들이 이런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물러갑니다. 대적들이 다 부끄러워 물러갑니다. 이것이 참회에 대한, 참회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가슴앓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1967년 다이빙을 하다가
어깨 이하 전신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앓이는 우리가 절박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플 때처럼 하나님이 가까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슴앓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더 콕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죄와 고통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참회의 눈물은 영혼의 정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고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면 내 영혼이 맑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를 놓고 울어야 되고 이 나라 이 정부를 바라보며 울어야 되고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회의 눈물을 통해 평안과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한국 교회를 놓고 이 민족을 놓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